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Oh yeah. Of the blind, there's no one like you, not like you. Into the darkness you shine, out of the ashes we rise. There's no one like you, not like you. Our God is greater, our God is stronger. God, you are higher than any other. Our God is healer, awesome in power. Our God, yeah. 우리 포도주 들고 눈먼 자 눈을 뜨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도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도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오, And if our God is for us, then who could ever stand
stronger. God, you are higher than any other. Our God is healer, awesome in power. Our God, our God.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도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yeah. And if our God is for us, then who could ever stop us? And if our God is with us, then what could stand against? And if our God is for us, then who could ever stop us? And if our God is with us, then what could stand against? Yeah. Then what could stand against? Woo!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아멘. 오늘은 7가지 사인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의 이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7가지 사인과 또 다시 오실 이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한 7가지 사인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될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7가지 사인은요, 요한복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인은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가운데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을 얘기를 하죠. 두 번째 사인은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왕의 신하의 아들을 다시 살려낸 사건이고, 또 세 번째 사인은 요한복음 5장에 기록된 예루살렘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입니다. 네 번째 사인은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디베라 호수 건너편 산에서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 먹이신 오병이어 사건이고요. 다섯 번째 사인은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디베라 호수,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를 얘기하죠.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을 얘기를 하고, 여섯 번째 사인은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길가에서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다시 보게 하는 역사를 일으키시죠.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사인은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베다니에서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신 이런 이적을 행하신 사건이 바로 7번째 사건입니다. 다시 돌아가서요, 이 첫 번째 사인은 갈릴리의 혼인잔치죠. 갈릴리의 가나의 혼인잔치인데, 이 혼인잔치는 결혼식장을 얘기를 하거든요. 결혼식장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실 때에 그 항아리를 가져다 놓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하인들이었거든요. 굉장히 많은 하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첫 번째 사건은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드러내신 사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개적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두 번째 사인도 마찬가지로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인데요, 이것도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공개적으로 선언을 하신 거죠. 살려내신 거예요. 세 번째 사인도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베데스다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기적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역시 공개적이라고 하는 거죠. 네 번째 사인인 오병이어 사건도요, 남자만 5,000명이라고 했으니까 지난번에 목사님이 얼마나 말씀을 드렸습니까? 여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아이들도 있었을 것이고 노인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2만 명은 좋게 넘는 사람들이 다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역시도 공개적이라고 하는 거죠.
다섯 번째 사건은 이 공개적이 아닙니다. 비공개적인데 이거는 조금 이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사인도요, 예루살렘 길가에서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 보게 된 사건 역시 이 공개적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일곱 번째 사건도 공개적 사건입니다.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곧바로 오시면 좋겠는데 사흘이 지나서 왔죠. 그리고 찾아오셨는데 이미 장례가 다 마쳐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여인들을 이끌고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이렇게 선언했더니 실제로 나사로가 다시 부활해서 일어나더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역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행하신 공개적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리를 할게요. 다섯 번째 사인이었던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사건만을 제외하고 모든 사건이 다 공개적 사건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행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사건을 가지고 공개적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건을 일으키신 이적들, 기적들, 사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공개적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공개적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수많은 유대인들과 그리고 무리들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공개적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건, 이 사인들 모두가 다 공개적 사건인데 유독 다섯 번째 사건만 제가 비공개적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물 이르시 걸으신 사건,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사건에 대한 사인은 과연 누구를 위한 사인이었냐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요, 제자들만을 위한 비공개적 사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거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제자들만을 향한 비공개적 사인이었다. 제자들이요, 배를 타고 디베랴 호수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데 광풍이 일어나는 거죠. 광풍이 일어나는데 그때 잠잠하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세요.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누구만 봤냐면 제자들만 본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7가지 사인들 중에 6가지 사인은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내놓았지만 다섯 번째 사인이었던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사건만은 제자들만을 위한 사건, 비공개적 사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건 이따가 이유는 말씀을 드릴게요. 분명한 것은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수많은 사인이 있었음에도, 기적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지 않고 있다가 시간이 흘러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나서 이들이 뒷북을 칩니다. 후회를 하더라고 하는 거죠. 자, 그 사건이 어떤 사건들이었냐면 마태복음 27장 45절 그리고 54절 2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이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다음 3시간 뒤에 돌아가시는데 못 박히실 때부터 어둠이 임하기 시작한 거죠.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3시간 뒤에 돌아가시고 나서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무서운 일 한 가지가 일어나는데 무덤이 열리면서 죽었던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자, 그런 무서운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무서운 일들이 있었은 다음에, 자, 54절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자, 무섭죠, 두렵죠, 심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이적들을 보면요. 그러고 나서 하는 이야기가 뭔가 봤더니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뒷북치더라고 하는 거죠. 자, 마가복음 15장 39절 말씀도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뒷북치더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6가지 혹은 7가지 사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요, 사실 이 사인들 말고도 누가복음, 요한복음 외에도 수많은 복음서들에서 그런 사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질 않은 거예요. 비웃은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떠들더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진짜 무서운 일들이 막 일어나고 나니까 뒷북을 치더라고 하는 거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네, 진짜 예수가 의인이었네 라고 말이죠. 누가복음 23장 47절 48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자, 이것은 백부장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얘기 아니라 실제로 무서워서 겁이 났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제 와서 고백하는 거죠. 그때 믿으라 믿으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믿지 않고 있다가 이제 와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뒷북을 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48절,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이 무리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했던, 조롱했던 사람들, 떠들었던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라고 하는 거죠. 저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네, 저분이 진짜 예수님이었네, 의인이었네, 메시아였네, 뒷북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복음서 여러 곳에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7가지 사건들,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안 믿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여러 가지 무섭고 두려운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제서야 뒷북치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뒷북치는 사람들이 아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또 다른 7가지 사인이 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7가지 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7가지 사인을 요한복음에서 살펴봤다고 한다면,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7가지 사인들을 누가복음을 근거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요,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단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회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가짜 뉴스들이라고 하는 성경에 위배되는, 배교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사인이고, 두 번째는 난리와 소유가 있을 것이다,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사인이고, 세 번째는 큰 지진이 일어날 것이고, 네 번째는 기근이 일어날 것이고, 다섯 번째는 전염병이 일어날 것이고, 여섯 번째는 박해가 일어날 것이고, 일곱 번째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사인으로 여기라고 말씀하신 거죠. 근데 정말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가만히 보니까요, 이단들을 비롯해서 거짓 목회자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뉴스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해서 이것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지 못하게 만들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매스컴을 통해서 난리와 소요들이 매일 들려오고 있고요, 지진은 말할 것도 없죠. 온 세상으로 인해서 가뭄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전염병은 우리가 지금 겪고 있고 너무나 고통스럽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박해받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스라엘이 회복된다고 얘기를 하죠.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최근에 일어났던 일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서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요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합니다. 무화과 나무는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상징하거든요. 근데 그 열매를 맺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다, 이 시기가 맞물려다 보니까 이 무화과 나무를 비유를 많이 하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사인이요 실제로 나타난 겁니다. 이 나라가 70년 동안 나라가 없었거든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자체를 완전히 소멸을 했는데 1948년 5월 14일에 독립을 하더니 2017년 12월 6일에 다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요 트럼프가 선언해버려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이 수도는 예루살렘이다라고 선언을 해버리더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은 다시 그 성전을 재건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인들이 나타나고 있을 때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워졌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7가지 사인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 5번째 사인이었던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갔던 사인은요, 누구만을 위한 사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제자들만을 위한 사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사인은 7가지 사인들 중에서도요, 박해는요, 6번째 박해의 사인은요, 많은 사람들이 겪는 공개적 사인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겪는 이 비공개적 사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나타나는 7가지 사인들도 다 7가지 사인들 중에 6가지는 다 공개적인데 유독 한 가지 박해 사인만은 비공개적 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재림의 사인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인이 이 비슷하게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이 누가복음에 나타난 7가지 사인은요,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동시에 예수님께서 다시 공중으로 오실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러한 사인들이 나타나면 어느 날 갑자기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것이다, 그리고 공중으로 재림하실 때 우리를 불러 올라가시면 우리는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의 중심에는요,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날을 기다리고, 그리고 공중에서 혼인잔치와 천국 갈 것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사, 불법한 자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공중으로 우리가 올라가면 우리를 주님께서 기쁘게 맞아주시는 거예요. 이 PPT에 그림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그림처럼 이 그림의 주인공이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에서 박해를 받고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받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 올라갈 때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시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올라가면 아까 요한복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뒷북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또 우리가 들림받고 나면은요,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뒷북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진짜였네? 오늘 이 목사님이 했던 설교가 진짜였네? 라고 하면서 뒷북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뒷북을 치면서 들림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가차없이 기회를 줘버릴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이 마지막 은혜, 마지막 기회를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 들림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는요, 목숨을 아예 내놓고 내가 세상을 거부하고 짐승의 표받기를 거부하고 예수님을 꼭 붙들고 세상으로부터 도망치며 살다가 순교당할 각오를 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은혜를 놓치고 나면은요, 우리가 들림받지 못하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해 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은혜의 시간은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재림하고 난 다음에 7년 정도를 얘기를 합니다. 이 7년이 지나고 나면 그때는 마지막 심판이 일어나는데, 사단과 마귀, 그리고 적그리스도인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예수님의 마지막 심판을 받아서 무저갱 속으로, 지옥 속으로 들어가고 나면 인류의 역사가 영원히 끝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심판을 영원한 심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설교를 정리합니다. 요한복음에 7가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인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수많은 사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어둠이 깔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죽었던 사람들이 막 다시 부활하고 이런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고 나니까 조롱하던 사람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웃기지 마 이랬던 사람들이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의인이었구나 라고 뒷북을 치더라고 하는 거죠. 자, 또 누가복음에 나오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7가지 사인들, 미혹, 난리, 소요, 큰 지진, 기근, 전염병, 박해, 이스라엘의 회복, 이런 여러 가지 증거들 중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고 조롱했던 사람들이 비난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들림받기 전에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조롱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혹 들어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나중에요, 우리가 들림받고 나면은, 공중에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나면은 그때도 뒷북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뒷북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아예 안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던 사람들, 듣기는 했지만 제대로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나중에 뒷북을 치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끝까지 들림받지 못하다 하더라도 이 땅에서 세상으로부터 벗어나서 믿음을 잘 지키면은요, 그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은혜, 순교당할 각오, 순교를 당해야지만 들림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들림받는 것이 아니라 순교를 당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마지막 영원한 심판을 벗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농담으로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과거에도 살아있고 지금도 살아있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을 때, 은혜를 주고 있을 때 그 은혜를 감사히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중에 뒷북치는 사람들처럼 성경이 진짜였네, 목사님이 오늘 하는 설교가 진짜였네, 성경 말씀 그대로 실천됐네, 아이고 나는 제대로 믿지 못했구나 후회하지 말고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 순교 당하지 말고 첫 번째 들림받아 올라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듣게 하심도 감사하고, 이 말씀을 듣게 함으로 성경을 깨닫게 함으로 감사하고, 마지막 은혜가 있지만 우리가 주님 재림하실 때 한 번에 들림받아 올라갈 수 있는 순결한 믿음을 가진 복된 주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이 시기가 점점 성경을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가 되고 있습니다. 환란이 임한 것 같은 그런 어두움의 시간들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농담으로 여기지 않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잘 새기고 주님 오실 때 들림받는 복된 주의 자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실 것을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단계가 4단계로 격상이 됐고 그것이 또 2주 동안 연장이 됐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8월 8일에 다시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때까지 오늘 말씀처럼 믿음 잘 지키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기다렸던 수련회는 잠정적 연기로 진행을 합니다. 나중에 어떻게든 하겠지만 수련회 때 이 시간들을 함께 보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의 아쉬움이 큽니다.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로 중보해 주시고요,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 더워도 건강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기도만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한 주간 평안하십시오.